한 성도가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자라고 하는 일련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이제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토록 많은 험난함과 삶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꺾이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한 수많은 것들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만큼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진정한 성공된 인생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 바로 한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바라볼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그런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든지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떠나갈 때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다니 라고 하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매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복음서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지역 사회에 저변의 사람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저변에서 이제 그 지역 사회의 핵심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이후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저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그 지역의 지도자들,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핵심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점점 복음은 그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를 쥐고 있는 권세자들, 핵심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목포 지역에 저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이 지역의 핵심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꿈들을 꾸면서 그러한 소망의 믿음의 큰 그릇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귀어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점점 그 핵심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핵심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포 지역에 세상적으로 위대한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의 자리,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저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분야의 핵심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말도 준비하고, 글 쓰는 것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온몸새라든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에티켓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공부하며 훈련하며 준비해서 그 위대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드리려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공동체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일대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마 좀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진작 죽었을 거예요. 진작 죽었을 뿐이 없는 이 상태예요. 여하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사대가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 왕 앞에서까지, 베니게 앞에서, 베스도 각하 앞에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왕 앞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왕이여,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 속에는 이 아그리빠 왕, 그곳에 있는 상류층이었던 베니게 그리고 베스도 각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주신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아그리빠 앞에서의 그런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곳까지 내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복된 주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그는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방향성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훗날 다윗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 일 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돕는 환경과 돕는 사람들보다는 어찌 보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순간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환경이 나에게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는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띈 그 이후, 그리고 3년 동안 저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안 이후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삶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년, 40년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일주일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한 번도 일평생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 사명을 향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더 기다려야 될까요? 한 달 더 기다리면 될까요? 한 10년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그 헌신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만끽하지 못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나? 내가 구원받았나? 나의 주인이 교체됐나? 하나님의 절대 주재권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리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과 이 땅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자는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바울은 유대와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고 낮은 자와 귀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계층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가장 터부시했던, 가장 멀리했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서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급할 때 비상 소리를 치잖아요. 어떤 위급한 일이 있었을 때 조용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볼륨감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상 탈출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닫히면 이 땅에서 닫히는, 풀고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도를, 그 기도의 천국의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그 겸손함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러 나라에 그때 당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 혈통은 인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이 다소 로마의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인이 아니지만 우리 전라남 도지사예요. 그러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살려고 했으나 사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혈통은 유대인이고 최고의 학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나는 최고의 율법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수사학, 언어학에 굉장히 윤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말을 하면서 그는 그때 당시 일반, 우리 목포로 말한다면 시장급, 이런 도지사급이 로마인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섬김의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이다. 아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위해서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꺾임을 당하고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 성전에 찾아나와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내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일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일 때 그 일까지 할 수 있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연초입니다. 여러분 각 사역 위원장 최소한 그리고 가정교회 사역 위원들 그것의 위원장들 그리고 전도 사역 위원장 팀장님 이분들은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을 이걸 공포했는데 여러분이 전도해 온 사람이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서방교회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 이단 교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니까 노방전대하고 막 전도하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전도 받은 척 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서방교회 성도가 전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깨뜨려버려요.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휘잡아서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 저도 지금 태신자 전도 카드를 내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몇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뺐어요. 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급하게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시 태신자 전도가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적어놨다면 다시 찾아서 수정하세요.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꼭 뭐 3명, 5명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저도 5명 다 안 채웠어요.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그 한 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전도 받은 척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악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영역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교회 안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영혼 구원 전도 운동에 장작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장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할 만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신명기 12장 말씀처럼 내가 성전에 찾아왔던 그 마음으로, 성전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하는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그 거룩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되 너희들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있는 처소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되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한 것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그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이루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름의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의의 일을 다 마치고 가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나는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